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반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물음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정말 나는 만족한가? 지금의 삶에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살만한 형편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어렵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라고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만족하지 못한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과 비교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어디서 구원 얻었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데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은 사라지고 만족은 잃어버린 것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 갖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시간을 맞이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바뀌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모두에게 예수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비교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간직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부르셨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만족이 없다면,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2년 기간 동안 에베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는 본래 우상이 가장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큰 아데미 여신상도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년간의 결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이 세력을 얻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거짓을 행하였던 그 마술사들이 이제 우리가 참 진리이신 전해준 복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 후기 말,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매일매일을 그냥 술로 노름으로 한탄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술로 한탄하고 노름으로 인생을 한탄하고 살았던 그런 때에 바로 그때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하루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소동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그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에베소에서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그 에베소에서 큰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사람이죠.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신상에 올라가는 물건들도 만들고 음식들도 준비하고 형상들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아데미나 제우스 신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놓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특별히 그 중에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고 영업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의 삶을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도 세상은 그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의 맹 것을 끊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를 원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 데메드리오도 우리의 이 행하는 일들이 아주 천하게 되게 되었다. 그러니 와서 좀 우리가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뎀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무시되고 있다. 천한 일로 전락되고 있다. 이 가만둬선 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분노가 가득 차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전하는 일행들을 붙잡기 위해서 찾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연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제발 좀 관심 두지 말아라. 우리한테 믿으라고도 말하지도 말고 교회에 있는 것도 표시도 내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해도 박수도 안 쳐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뭔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결코 신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형상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십자가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지, 그거를 어떤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섬길 것인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그 신앙은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해 보이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공덕을 쌓는다고 어떤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를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진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도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람이 부어서 만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우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이하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신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가 말하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을 만드는 손인데 근데 그가 만든 그것이 과연 신이겠느냐.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나무를 향하여, 나무로 만든 정교하게 만든 그 신상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우리에게 복을 달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느냐. 돌을 깎아 만들어 두고도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또 소용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메드리오는 이것 때문에 분을 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시간의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어리석은지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물질 아닙니까? 물질. 모든 것이 물질에 속해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 의로운 길, 옳은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벨 평야에서 높은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높이고 자랑할 뿐,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건축물,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건짐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아갈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간다고, 세상은 바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이제 싫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이익도 사라지게 됐고 영업하는 일도 어려워지니까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데메드리오와 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싫은 겁니다.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통 붙잡았던 세상의 부유함과 유익함,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복음이 싫은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옳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 그냥 너희들이 싫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유함, 유익함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여 쏘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비난을 모두 다 무시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 험하고 헛된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것도 싫다. 그냥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떠넘기고 교회의 복음 외침까지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믿는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유익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려움을, 고난을 견디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는 대로 그냥 모든 분을 다 풀어놓고 누군가에게 그냥 분을 바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군사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때 세상은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얻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6장 17절, 5장 16장 17절처럼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야, 봐라, 우리의 삶이 좋지 않느냐, 얼마나 편안하고 복되냐, 우리한테 와,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는 모든 것이 물질에 있고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투기하고 또 노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소망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영광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쇠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영광인데,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품고 세상 속에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거나 허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으며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이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외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제 영국장으로 들어가니 데메드리오를 향하여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바울이란 사람,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하더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너희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했느냐, 아니면 여신들을 비방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다른 종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뿐입니다. 있는 진리대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굳이 비교해서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은 헛것이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대감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통계를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있느냐 했더니 30% 정도, 그나마 70%는 기대감도 그리고 신뢰감도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그냥 살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사세요.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 복음, 이 좋은 복음, 너무나 사랑하고 허망한 것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30%는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30%는. 여러분, 우리가 그 30%가 되면 됩니다. 기대하는 30%.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내가 만족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비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빛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산소망을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그 삶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도 최소한 30%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못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외치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산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향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비난과 비방의 화살들을 쏘아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복음을 풍기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오늘도 감사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